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접한 뉴스 한 토막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서울에 있는 어느 동에서 그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그 화재로 인해서 불에 타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뉴스 내용에 보게 되면 그 여자들이 쇠 창살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나는데도 나올 수가 없어서 불과 몇 분 만에 그렇게 정말 세상에 가장 비참하다고 해야 되나요? 비참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정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마치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같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있어서 바다의 쇠창살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만약에 불이 나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죠. 하지만 지금 나라가 변해가는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 그들도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그들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딸로 태어났고 세상에 나는 자라나서 성매매를 하는 직업을 가지겠다고 마음먹고 자라난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이야기와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막장까지 인생의 마지막 가는 곳까지 떨어졌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잠깐 보게 되면 한참 인신매매가 성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봉고차라든지 이런 차에다가 닥치는 대로 여자들을 잡아다서 그 돈을 받고 팔아먹는 그런 인신매매가 80년대 한참 있었습니다. 88년 그 무렵에 그 가정주부도 잡아가고 아이들도 잡아가고 그래 잡아가서 이제 비싼 돈에 일단 팔리면 그 여자는 그 돈을 갖기 전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딴 데 팔아먹어요. 그 여자를 산 사람은 돈을 받고 샀기 때문에 이 돈을 다 벌기 전에는 절대로 이 여자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는 거죠. 완전히 노예죠, 노예. 이것이 사실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와 관련된 영화도 나왔고요.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갑자기 이제 그 강남에 땅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지가가 올라가고 갑자기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 유흥업소가 그냥 창궐하고 여성들을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고 유흥주점에 일해야 될 여성들의 숫자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렇게 범죄를 일삼는 그 조폭들과 깡패들이 여자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자들을 그렇게 인신매매를 했던 거죠. 휴먼 트래피킹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거 전 세계 인권을 이제 등급을 매길 때 이런 종류를 가장 이제 나쁘게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북한이 지금 그 인신매매 국가로 지금 휴먼 트래피킹 국가로 지금 찍혀 있잖아요. 중국으로 많이 인신매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신매매가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쇠창살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자기가 좋아서 성매매를 하는 거고 그걸 한복을 챙기려고 간다.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발적이다. 옛날처럼 무슨 인신매매가 있냐.
이번에 사건을 통해 분명히 보셨잖아요. 그게 만약 돈을 받을 것이 없는 여자들이라면 왜 쇠창살에 갇혀진 곳에다가 감금시켜 놓고 사육을 하면서 손님을 받게 합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인신매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잡아가는 인신매매가 아니라 사채업자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있습니다. 여대생 대출, 주부 대출, 그게 바로 인신매매의 시작인 것입니다.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 잡아가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돈을 못 갚으면 그 집에 가서 딸을 데리고 갑니다. 이게 영화에 나오는 얘기라고 공상과학소설이 아니라 지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사람이 쇠창살에 갇혀가지고 불타 죽습니까?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거 옛날에 한번 그 군산에 그 쉬파리 골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산에 쇠창살에 갇혀 있었던 수많은, 거기는 한두 명이 아니었죠. 엄청난 정말 그 동네가 다 불바다가 돼가지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게 되면 오늘 사실 주제가 뭐냐면 설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왜 이 그 쇠창살에 갇힌 여성들의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몇 절에 나오는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이 구절은 누가 좋아하는 구절이냐면 WCC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 WCC가 이걸 좋아하냐? 하나 되자는 거예요. 무당도 하나 되고 불교도 하나 되고 증산도도 하나 되고 우리 모두 원불교고도 하나 되고 돈 내고 WCC에 회원 가입하면 하나 되자 이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과연 그들이 쓸 수 있는가? 오늘 한번 이 본문을 보자는 거죠. 이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처음부터 나옵니까?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저 뒤에 턱 하고 나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는 11절 한 절을 보더라도 저 끝에 나와요. 끝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죠? 그럼 앞에 있는 말은 이게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말 11절 한 절을 보시는데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희는 어디에 있느냐? 세상이라는 쇠창살에 갇혀서 있다 이거예요. 이 예수님의 자기 제자를 향한 인식에서부터 이 구절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쇠창살 같은 세상에 갇혀 있는 자기 제자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께로 나는 가니까 많이 행복합니다.
이 더러운 세상, 이 못된 세상, 그동안 33년 살아봤는데 정말 못 살겠군요.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세상이 그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보니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하고 배변을 해야 되고,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온갖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한 욕구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 여러분과 저는 이 욕구들과 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생체 리듬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더 어떻게 더 증폭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욕망을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 온갖 약들이 개발되고, 피임 과학이 발전되고, 남성 수술이 연구되고, 성령이 그냥 과학이 의료가 발전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전부 육체의 욕망을 극단적으로 누려보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참 좋습니다. 내가 내려와 보니까 야 이렇게 좋을 때가 없네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하루하루가 숨쉬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옛날 6.25 사변 시절 보릿고개 생각하면 천국이 다로 없네. 참 좋다. 말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주문도 되고 하는 진이도 생겼고, 손가락 끝에 쓱 하면 배달되고, 얼마나 좋으냐. 사실 그래요. 돈만 있으면 한국이 살기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돈이 있어도 더러운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대한민국이 정말 천국 같고, 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천국이 따로 없다 이런 세상입니까? 아직도 세상은 지옥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아니 그나마도 이렇게 살게 된 나만을 또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무리들이 저 꼭대기에 앉아있는 이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까? 하루에 여러분이 10번을 우시는지 10번을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첫 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자, 보통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계속 부르시다가 앞에 거룩하신이라는 이 형용사를 앞에다가 붙입니다. 아마 17장을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룩하신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다가 뭔가 심각한 기도를 지금 하나보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대목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죠. 저희를 보전하사.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말의 어수는 동사가 맨 끝이잖아요. 동사가 끝입니다. 근데 원래 이 성경 본문에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보전하십시오. 저희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보전하십시오. 보전하십시오가
예수님의 입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여라는 말 다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보존하십시오. guard.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guard가 뭐예요? guard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가드가 보디가드 할 때 가드예요. 가드. 경비병을 가드라고 그래요. guards. 복수로 하면 경비병. 감옥의 간수들을 말합니다. 보호, 지킴이, 방어. 그걸 guard라고 그래요. 저희들을 제발 좀 잘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바로 이 보호해달라는, 아람으로 타르라는 단어입니다. 타르. 나타르라는 동사에서 변화된 타르라는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자,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저희는 세상에 있으니 세상이라는 흉악한 곳에 쇠창살에 갇혀 있는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와 그 뒤에 있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보존, 그냥 지켜라 달라는 말이에요. 지켜. 나를 지켜줄 수 있느냐. 지키다. 예? 여러분이 자식을 지키고 남편이 부인을 지키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킨다는 말. 예? 누가 와서 해코지를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강도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한 목숨을 버리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 사람들을, 성도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존하셔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것이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지켜져야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됨으로 이어진다는 거냐? 마귀와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짓밟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냄새 덕지덕지 나는 모습으로 되면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알아볼 수가 없죠. 네가 누구냐?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 되게 하옵소서를 요구줄만 딱 따가지고 캐치프레이즈로 삼잖아요. 우리 이렇게 교파별로 나누어지지 말고 종교끼리도 우리 화해하고, 절에도 이제 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추리 갖다 놓고 기독교하고 화해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 절에다가 이제 목사님이 가서 4월 첫 화일에 석가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화해하자는 거야. 그 화해가 판문점 화해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짓의 화해잖아요.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비핵화가 뭡니까? 비핵화가. 북한이 말한 비핵화가 뭡니까? 북한에는 핵무기 없앤다는 겁니까? 미국의 핵무기도 없애라는 겁니까? 남한에 있는. 그때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아니,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비가역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다시 돌이킬 수 없이 CVIP입니까? 아이디입니까? 하도
그대로 완전히 그냥 싹 그냥 없애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는 그게 아니다. 미군도 없애라. 이거 안 나왔던 얘기예요. 거짓의 화해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거짓이니까. 저는 마귀의 얼굴이 보여요. 이 뱀이 혓바닥을 딱 내면요, 혓바닥이 어떻게 돼 있죠? 두 개로 갈라져 있죠. 이렇게. 참 신기하다. 왜 뱀은 혓바닥이 두 개로 갈라져서 이렇게 할까? 한 입인데 혓바닥이 두 개야. 판문점 가가지고 저기서 얘기할 때는 요 혓바닥으로 얘기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할 때는 요 혓바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입 가지고 몇 말 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거는 인간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런 인간 취급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정권을 틀어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입니다. 거짓에 평합니다. 종교 간의 화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떡 써붙여 놓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됐다는 거. 손잡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한 기도문 속에 하나님 아버지도 나오고, 마치 끝에 가가지고는 석가도 나오고 나무아비 타불도 나오고,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십시오. 나무아비 타불 관세음 보살. 이게 뭡니까? 가증스럽고 더러운 거 아닙니까? 가증스럽기가 한이 없죠.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 앞에 지켜주십시오라는 이 말을 빼먹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그 더러움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져야만 누구하고 하나가 되느냐. 여기 보세요. 누구하고 하나 되는지, 종교 간에 하나인지 따라합시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한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말한 우리는 너와 나가 복수잖아요. 예수님 말한 지금 우리는 아버지와 자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 자신이 이 둘이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종교 간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21절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한 해석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끝까지 한번 다시 읽으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그 원형이, 그 모습이 뭐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거, 이게 하나 된 모습이에요. 불교가 기독교 안에 있고 기독교가 불교 안에 있습니까? 예? 석가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석가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것입니다. 마귀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마귀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명백한, 자, 하나됨의 원형, 아키타입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하나 된 게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이 기도를 종교끼리 합치자는 거기에다가 갖다 써먹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도둑질하면은 되겠습니까? 성경 도둑질이잖아. 성경 도둑질.
자, 여기에 그러면 세 파티즈가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라고 말하는 무리가 있잖아요. 성도라고 얘기합시다. 이 세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무리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 파티스, 이 세 부분들이 전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저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을 때 즉각적으로 여러분은 여기에 나오는 저희를 여러분을 대입시킵니다. 저희가 세상에 있어갖고 한국 민족이구나. 나구나 나. 내가 세상에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큐티를 하는 방식으로 나의 상황에다 이거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상식이야, 상식. 뭘 좀, 넌 세상에 있지. 예수님 가시네. 예수님이 말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걸 나한테로 딱 갖다 놓으니까 난 세상에 있고 예수님 가시고 특별할 게 없잖아. 그건 무슨 특별할 게 있어요. 예수님 가시고 난 세상에 있고 그거 어쩌라고. 그런데 이거를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 당시로 이걸 한번 돌려가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한국 있습니까? 로마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만 있습니까? 이스라엘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갈릴리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이제 정말 이 제자들하고만 남아 있어야 될 예수님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그 사람들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한국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에요. 영국도 아니에요. 일본도 아니에요. 그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관심을 가졌던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따라 나선 그 사람들, 그들이 걱정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요한 구절 있죠. 어디를 보냐면 예수님은 이제 전도가 될 걸 아셨어요. 이들 때문에 믿게 될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몇 절에 나올까요? 보세요.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21절입니까? 예, 20절이네.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만 위한 게 아니다. 또 누가 있느냐? 저희 말을 인하여 이들이 앞으로 막 전도를 해가지고 또 전도를 받아가 또 계속 전도를 해서 이들 때문에 결국 나를 믿는 사람들,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이 돼요. 그렇죠? 복음이 전달돼 가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와서 우리까지 전달돼 가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나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 관심에, 이 기도에,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마음이 부어진 사람들의 첫 번째는 유태인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17장 전체는 그러한 배경과 그러한 안목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유태인들이라고 놓고 본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이렇게 절절히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때로부터 2000년간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는 복음을 떠나잖아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지켜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저희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걱정, 남겨놓은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고스란히 속에 녹아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17장을 다시 읽어볼 때 저희라는 말에 메시아닉 주, 믿는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야, 정말 얼마나 대체 신학이 잘못되는지를 아마 금방 드러날 겁니다. 이스라엘 버림받고 교회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 이렇게 많이 기도해요? 그러면 17장의 기도를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저희들은 다 버림받아 싸우니 잊어버리시고 그렇게 그냥 한 줄로 그냥 끝내야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요. 11절에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그랬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이 세상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을 저 세상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올람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올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 다가올 올람, 예수님 재림 이후의 올람, 이때의 삶이 영생이에요. 그럼 예수님 재림 전까지의 이 세상, 이 올람, 이것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아마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이해할 사람들이 북한 지역의 성도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들이네 이거. 짐승이네 저게 지금 짐승. 큰 짐승, 용도 있고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다 있네.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됐던 책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독립 주시기를 소망했죠. 그래서 일본이 그걸 알고 요한계시록을 다 먹으러 지우라 그랬잖아요. 성경책에서 다니엘서도 뜯어내라 그랬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이런 찬송가도 다 먹으러 지우라 그랬어요. 성경도 뜯고 찬송가도 뜯고 그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쳤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이라는 말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 날카롭게 보셔야 돼요. 재림을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고 그 재림이 되기 전까지의 세상과 그 이후의 세상으로 나누는 거예요. 두 세상인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영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전까지는 마귀가 세상의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죄와 사망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에 남겨둔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이번에는요 22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한번 22절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분명히 한글은 맞는데 머리에 쏙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한테 요한복음을 권하는 것은 저도 뭣도 모르고 많이 권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지금 목사가 된 지 지금 20년이 훨씬 넘은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는데 초신자가 어떻게 이해할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추천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좀 나중에 읽게 하고 우선은 예수님의 그 언행이 담겨 있는 복음서 마태라든지 혹은 마가복음, 마태는 또 이제 족보가 앞에 또 쫙 있어갖고 또 힘드니까 마가복음을 그냥 16장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영광이란 단어하고 하나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관련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여기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요. 내게라는 건 예수님이 나에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영광 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죠. 그럼 여기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죠. Two parties, 두 인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줬잖아요. 저희는 성도겠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들,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합시다. 넓은 의미의 제자들. 그러면 이제 세 파티가 등장하는 거예요. 세 부분이. 아버지, 예수님, 제자들. 그런데 이 세 부분들을 관통하는 것이 뭐냐면 영광입니다. 원래는 이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건데 예수님에게 주셨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도 영광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잠깐 멈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도 제자니까.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나가면 맨날 깨지는데. 예수 믿는다고 욕먹고, 예수쟁이라고 욕먹고, 개독이라고 욕먹고, 특히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말했다가 두고두고 그것 때문에 씹힘을 당하고, 조금 잘못하면 예수쟁이가 그렇다고도 욕을 먹고. 처신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분이 나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니고데모처럼 숨기고. 여러분, 니코디미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경에. 교회 역사에 니코디미언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고 믿는 사람을 니고데모형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드님도 예수님을 믿으시면 니고데모처럼 회사에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지도하세요. 아예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회식 자리에 너 술 먹지 마. 이게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예수 믿다고 말 안 하면 야, 너 내가 주는 술 왜 안 먹어? 여기 바로 이름 나온단 말이야. 예수 믿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기독교 환자라는 것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아, 쟤는 원래 좀 그런 애야. 근데 일은 잘해.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숨기고 들어가면 나중에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제가 고참이 있었는데 저는 전도사라고 밝히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명이 전도사예요. 야, 전도사 이리 와. 막 이런 식으로 그렇지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루는 안 믿는 고참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 말이야, 아무개 고참은 예수 믿는다면서 할 짓 다 하고 다니고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고참은 뭐냐면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그냥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끼리 놀 때는 잘 놀다가 나한테 와가지고는 저 사람 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맞춰주잖아요. 그 맞춰준 그 사람이 딴 사람을 갖다 여러분 욕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무슨 영광이 있느냐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광이 있습니까?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예수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가죠.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광을 주셨다. 깨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아니 깨지는 게 왜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질 수 있는 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깨지지 않기 위해 살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을 감추지 않도록 사십시오. 사람은 깨지는 게 겁납니다. 욕먹고 핍박받고 왕따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수군거림을 당하고 똑같이 잘못했는데도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이러냐 이런 소리 보너스로 받고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아버지 제가 오늘 또 주님 이름 때문에 제가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눈에 눈물이 주르륵 나지. 그게 눈물의 영광이에요. 그게 바로 영광의 눈물이에요. 영광의 눈물. 근데 예수 믿는 거를 속였어. 말 안 해. 오히려 이렇게 말해. 너 기독교인 같은데 너 꼴통이 아니어서 참 좋다. 넌 우리 편인 것 같아. 라는 칭찬 들으면서 내가 잘해줄게. 이런 이렇게 따뜻한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네 잘못했지만 너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니까 내가 봐주겠어. 아우 착한 거. 이렇게 쓰다듬을 당하는 게 영광이에요? 비겁한 거예요? 영광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그건 너무 피가학적이에요. 이런 피가학적이라는 말 알죠? 막 맞으면서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때리면 너무 기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종의 정신병. 메조키스틱. 맞으면서 기쁨을 느끼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이 영광이 끝이라면 그거는 메조키즘이에요. 이게 끝입니까? 하늘나라 없습니까? 주님의 위로 없습니까? 주님이 불러가 내가 너 고난당할 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이거 없습니까? 주님의 알아주는 거 없고 주님의 위로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면 그거는 깨지지 말아야죠. 깨지는 게 바보죠. 인생 실패자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천국도 있고 주님의 위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지면 깨질수록 나의 영광이 쌓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억지를 말합니까? 진실을 말합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목사님 좀 억지 같아요. 왜 자꾸 깨지는 걸 그렇게 장려하십니까? 정말 비과학적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뭐하고 같으냐? 1절에 나를 지금 십자가에 매달아 영화롭게 하옵소서하고 똑같은 구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사옵나이다. 자, 이런 영광 받고 싶으세요? 아유, 제가 믿음이 약해갖고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냥 복 주세요. 복 그냥. 그런 영화는 말고요. 복 있잖아요. 삼박자 축복 이런 거. 그거 주셔야지 왜 영광 주십니까? 그것도 이지아 목사님 설명하는 이 영광은 무서워요. 뭔가 잘못 배운 거예요. 뭔가 잘못된 길을 들었은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정말 잘못된 레일을 따라서 기차가 온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 돌아가려니까 차가 뒤로 안 가. 이제 교착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영광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걸 아멘했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영광으로 알고 내가 그런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상하게 변했어요. 교회 가도 부자 장로님
부자입니까? 그럼 장로 되셔야 되겠네. 아니, 이상하게 가요. 돈 많이 벌면 장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웃기잖아요. 돈 많은 부자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거래. 사실은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 미생에 나오는 것처럼 리베이트 뒤에 챙기고 회사 속이고 회사 이윤 깎아가지고 지 주머니 뒷주머니 차고, 그러니까 부자 대놓고 부자가 떡 대가 있어가지고 교회 들어가 거덜먹거리면서 저도 장로 한번 돼보겠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혓바닥을 쫙 뽑아버려야 돼요. 그냥 그런 거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신앙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해 보세요. 다음 주에 안 나와요 그 사람.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건 교회가 아니야. 우리가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지 한번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영광으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 가다가요 폐지 줍는 할머니 만나시거든. 차 시동 끄고 내려서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따뜻한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귤 집에 사가지고 가고 싶거든. 동네 아주머니가 파는 귤 있잖아요. 한 반쯤 도로 들어놓고 가지고 가는.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줌마들 그러죠. 한 2개만 더 줘. 어려 덜어주고 파세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씨,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함께 공감하는 마음, 내 것을 나누는 마음,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예수님 십자가 마음. 십자가 그거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정말 우리 입장에는 필수적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필수였어요 그게? 예수님 필수 과목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뭐 죄가 있어야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달렸지. 우리 때문에. 원인 제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원인 제공했어요? 우리가 원인 제공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적 있어요? 미생에 나오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기적이어야 된대. 이기적이어서 이기적으로 사는 남자라야 이 여자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착해가지고 선 볼 때 여자가 노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내가 너무 고생을 했다고.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서 살지 못하겠다고. 교제 못하겠다고.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인도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욕심꾸러기가 돼갔죠. 남의 십자가도, 내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고 남의 십자가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의 십자가 왜 내가 집니까? 제 십자가도 지금 벗어놓으려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내 십자가도 빼달라고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무슨 남의 십자가입니까?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질 필요 없는 십자가, 어떻게 보면 남의 일 같은 거, 저거는 정치하는 사람의 얘기, 저거는 군인들의 일, 저건 남의 일, 그것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가는 사람이, 그 삶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세상은 뭐라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제약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오지랖이 넓어서 제 할 일도 못하면서 남의 일에 신경 써주는 그런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가다가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가다가 더 이상 못 가겠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힘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 십자가까지 내려놓고 무슨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지. 십자가까지 내놨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고, 주님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남들은 다 십자가 지는데 저는 십자가가 없으니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우, 저 다른 사람 보세요. 저렇게 많은 십자가 들고 저 불쌍합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런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누가 영광스러운 존재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영광. 내 영광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자, 이 영광의 대례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꾸지람하신 거 있잖아요.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제자인데,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만약에 육승봉 집사님 뭐 말 실수했는데, 이 육승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집사님이 견딜 수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잠깐 실수했기로쓰니 그냥 사귀고 교제한 게 얼마인데 갑자기 사탄이라뇨. 목사님이 사탄입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핵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구원, 영생, 생명이잖아요. 그걸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사람의 일, 가정, 자기 생활,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엔 자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몫 뭔가 이렇게 좀 자리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가면 이게 라인이잖아요. 이게 직장으로 말하면 이 예수님 라인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그 라인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러지 마옵소서. 물론 선생님을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씨도 있었겠지만 지 생각도 있었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약간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영광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좋은 거니까 아,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영광을 주었다, 받았다, 그럼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이 영광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가야 정상입니다. 그 고난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속으로, 그 출애굽 속으로 시속 200km로 달려가야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게 두렵고 무섭고 뛰어내리고 싶으면 뛰어내리세요. 사는 길이 아닙니다. 고난이어도 그건 사는 길이고, 뛰어내리면 일순간은 편안해 보이지만 그래서 죽는 거예요.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결국에는 영생으로 가지만, 넓은 길은 사망이거든요. 진짜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막 그냥 야 영광이다,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자. 이게 영광 아니지만 사실은 영광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truly, really 영광입니다. 진짜로 영광입니다. 이것만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23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 이런 빗대서 2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여기까지. 보통 그전에까지는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23절은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누가 등장합니까? 내가 누구 안에?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저를 보십시오. 이게 어떤 뜻입니까? 막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심장 안에 푸덕푸덕 뛰는 이렇게 무슨 뭐 마스코트처럼 들어와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수님의 무엇이 내 삶 속에 와 있다는 겁니까? 아까 말한 그 영광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제가 말한 아까 그 영광 말입니다.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의 칭찬받고 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이, 그 예수님이라는 삶과 인격 조체가 내 삶 한 중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내가 저희 안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따라합시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거요, 온전함을 이루어라는 말, 자, 그 다음 뒤에 나오잖아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이건 말이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perfectly one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그냥 간단한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완전히 하나가 된다. 세 파티스, 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영광 안에서. 이 영광 아셨죠? 아까 내가 이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영광 말입니다. 그 영광 안에서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제자인 우리가 완전히 서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목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 부분이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세상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알았어.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시네. 세상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야. 이렇게 저들이 알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메가폰 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TV에 나오고 막 설교하고,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 본문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도가 이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23절.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23절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목적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냐?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가 안 되면 세상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럼 문제가 뭐냐?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하기를, 우리 예수님 제발 하나님하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됩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두 분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하네.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일단 하나예요. 그냥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따로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죠? 깨지고 욕먹고 10번만 욕먹어보세요. 세상이 압니다. 회사가 압니다. 우리 회사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어. 안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 있는 크리스찬이 다 가짜도 우리 회사의 그 크리스찬은 진짜야. 알게 되죠. 왜 알게 될까요?
예수님이 주신 그 고난의 영광에 동참을 하면서 그 고난을 받고 깨지면서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전도지를 회사에 나눠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감사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술 먹으면서도 하는 말이 야 아무개 그 무슨 부서의 그 무슨 과의 그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야. 요즘 내가 머리 아프고 가정이 지금 엉망진창인데 내가 가서 한번 상담해야 되겠다. 기도받아야 되겠다. 말단 직원인데 전무님이 불러가지고 자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 회사에서는 내가 전무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 나에게 좀 얘기해 달라. 자, 이게 영광입니까? 영광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사장보다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길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처음에 다가오는 고난의 순간에 겁먹지 마세요. 한 번 양보하면 두 번 양보하게 돼요. 두 번 양보하면 세 번 양보. 그러면 이제는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돼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고난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빙긋이 웃으시네요. 이 영광이 뭔지 이제 아니까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주님께 비하면 조금 왕따 받는 거 그게 뭐 큰데습니까? 죽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정치형 수용소에 수십 년씩 갇히기도 하는데 그까지 회사에 쪽팔리고 욕먹는 거 그게 무슨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라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가야지. 이렇게 한국 크리스찬들이 영광의 대회에 참여했더라면 오늘날 이 모양이 됐을까요? 좀 주의 종들과 목사님들이 본을 보여야 되고 뭐 몇백억씩 비자금 갖춰놓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짓이나 하니까 세상이 다 알아요.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닌 게 아니라 세상이 다 알아요. 저거는 가짜라는 거를. 그리고 우리까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너네도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라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지금 23절에 보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는 말은 이해가 됐죠. 그런데 뭐가 이해가 잘 안 됐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따라합시다. 보내신 것. 이거 과거 동사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거는 과거 동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보냈으니까. 뭐 지금도 계속 보내고 있지 않으니까 역사의 어떠한 순간에 딱 보낸 거 맞죠? 그건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이것도 과거 동사예요. 자, 그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과거에 어느 시점에 한 번 사랑했나?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시지. 여러분, 영어에요. 영어에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I loved you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I loved you.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 말은 지금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과거 동사를 사랑이라는 말로 쓰면
지금은 아니다는 뉘앙스가 그 속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볼 때 보내신 건 좋아. 뭐 그건 과거니까, 역사적 사건이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랑하심, 이것도 과거거든요. 센트럴, 러브드거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그 다음이에요.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저희는 이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유대인들을. 그것도 과거를 쓰고 있어요. 저는 이게 현재였으면 했어요. 미완료거나 현재 진행이거나 앞으로 계속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거기까지. 아버지께서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거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부터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도 성자로 하나님으로 계셨잖아요. 창세 전에도 계셨잖아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였던 영광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선제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구,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뭐 완전히 그 여호와 증인 같은 교단에서는 절대 못 받아들여요.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피조됐다고 얘기를 해요. 완전 이단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을 품는 이런 분들 중에도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아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이 사랑이라는 동사를 창세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안 갈까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나오죠.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느냐? 전 인류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그 안에 딱 예수님하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정론의 신비고 예정론의 근거의 구절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칼빈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 믿을 거를 미리 아시고 그들을 예수님 안에다가 다 창세전에 이미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걸 아시고 예정설인 거죠. 절대 예정설이 아닌 거예요. 절대 예정설이란 뭐냐면은 믿을 걸 안 믿을 걸 상관없이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가기로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을 걸 아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 또한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23절이 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좀 심각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그냥 의미 없이 났다가 그냥 의미 없이 바람처럼 죽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어요. 우리가 믿을 걸 아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and Christos라고 하는 그 히라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이렇게 한 바운더리로 우리를 묶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깊고 넓고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그 고난,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영광이고 감사하고 사랑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신비를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십자가까지도 다 지지는 못하지만 거들어 주고 싶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다 요즘 세상의 풍조에 따라 똑똑하고 지혜롭게 손해 안 보고 사는 그런 물결 속에 살고 있어요. 남에게도 피해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보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위를 돌아보세요. 우리 속에 이웃이 누가 있나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을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누구인지도 좀 보시고, 경비 아저씨가 얼굴이 지금 시큼해져 가는지 뭔가 자리를 쩔룩거리는지도 좀 보시고, 내가 출근하는 마당에 늘 있는 길 옆에 있는, 내가 가면 항상 지나시는 허리 구부정하신 할머니, 이만한 폐지 죽고 가시는 할머니, 여기 네 아까 한번 밀어주시고, 그분이 사는 집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방에 불이 안 들어온 집에 살지는 않나 한 번씩 걱정도 해주시고, 시간이 난다면 한번 방문도 해주시고. 아니, 목사님,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너무 피곤해요, 세상이. 예, 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 바보 같아 보이는, 내가 질 필요가 없는 그런 십자가 또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산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진짜 영광스러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건 영광이에요. 훈장입니다. 에?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훈장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훈장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도 인색하게 살고, 왜 그렇게도 부끄럽게 살고, 왜 그렇게도 정말 좀스럽게 사냐는 거죠. 올 테면 와라. 왕따를 시키려면 시켜라. 욕을 하려면 해라. 나는 사랑으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옆에서 보면 실승한 거고 미친놈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표받으라 그러면 웃어주죠. 그래, 내가 하도 많이 이거 겪어가지고 이거 네 때문에 내가 쫄지 않는다. 단두대로 가볍게 올라가서 목 잘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교를 해야 그때 가서 순교를 하는 거지, 퍼질러 앉아가 지멋대로 놀다가 마지막에 한 방에 순교하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간이 쫄려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이 영광을 감사하면서 할 때, 진짜가 왔을 때 가볍게 웃어주면서 단두대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찰관이 와서 잡아가겠소, 체포하겠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체포를 당해 주님 감사합니다. 경찰관이 뭘 감사를 해요? 자네는 모르네. 그런 게 있네. 얼마나 멋있어요 좀. 나라가 이 모양인데 깜빵에 못 가는 우리들 부끄럽게 여기고, 오늘부터 가슴 속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부귀와 영화와 돈 많은 것과 세상의 성공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친 모습으로 따라왔고, 그렇게 발맞춰 가려고 애를 썼던 지난 날이 떠오릅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지난 날에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도 떠오릅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면 높은 데로 갈 줄로 믿고, 주님이 주시면 물질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과 세상의 부귀영화가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진짜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광을 거절하고 영광을 싫다 그러고 세상에 원한 대로 살았던 어리석은 모습을 담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영광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도 이 영광을 영광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 성도님들도 이 영광을 영광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도님이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적 같은 일, 이 놀라운 일이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